가족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가족.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혹은 내가 마음이 약해졌나요? 왜 그러죠?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 것을 넘어 너무 내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매우 자책을 했습니다. 이주민 목회를 오래 했다는 것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큰아이에게는 저와 같은 실책, 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이 가족에 대한 오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가족을 묵상하고 가족을 생각하다가 내가 우리 육신의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동생, 내 조카들, 내 가족이라고 하는 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내가 사실은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이 목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새로운 가족인데 내가 이게 정말 이 목회자로서의 삶이 이게 온전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한, 사랑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한 목회자로서 이건 정말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나님께 정말 이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께는 뭐 말할 수 없는 죄스러움으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삶이란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교회 우리 북한에서 온 죽송 자매, 윤경 자매 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먹었습니다. 아침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제게는 매우 생소합니다만은 어제 우리 죽송 또 윤경 두 자매를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이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같이 자리에 참여해서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왜 행복했냐면 죽송자매, 윤경자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한 거야. 이게 가족이로구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의미를 어제 아침에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고 또 중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까지 온 지 이제 1년 남짓 조금 지나가는 자매들인데 한국에 사실은 가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닐 게고 뭐 있어봐야 또 뭐 작은 몇 명의 아는 지인들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자매들에게 내가 그리고 우리 나섬의 교우들이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섬기고 만나고
가족임을 확인해 주는 그런 자리가 어제 아침에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의미 있게,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가족을 생각하는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급적 이 아침 식사를 나누는 모임을 자주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제가 아침 드시겠다면 얼마든지 쫓아가고 아니면 제가 사겠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아요. 오늘 성경이 로마서 8장이 바울 사도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양자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양자로 입양하셨대요, 우리를. 우리가 원래 종이었는데 양자로 입양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뭔지 아세요? 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과거에 우리 전통적인 우리 문화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디서부터? 종에서부터 양자로 입양하셨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로마의 문화에는요, 로마의 문화, 그 당시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주의 시대였는데, 로마가 전쟁을 하니까 정복지에서 전쟁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전쟁 포로로 끌고 오고, 아니면 피정복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 종이 됩니다. 종,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지중해가 이제 전 세계라고 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유럽이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투르크, 이스라엘, 지금의 이집트 같은 북아프리카, 모든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전쟁 포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정복지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전부 다 뭐가 돼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는 노예예요. 노비. 그런데 로마의 문화에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종을 양자로 입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종을 양자로 입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의 신분이 종에서 양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종에서 하루아침에 그 종의 주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나라에도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18세기 이전까지 전체 국민의 30% 내지 40%가 노예였답니다.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근데 그 머슴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 뒤에 이 이름 명자를 쓰거나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그가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임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종들에 대해서, 노비에 대해서는 명이나 인자를 쓰지 않고 동물, 짐승을 뜻하는 구자를 썼대요. 구자.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양자의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의 양자의 문화는
자기의 가게를 이을 자기 가문에서 양자를 데려다가 양자를 만들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양자의 문화가 있었는데 로마는 종이 양자가 되는 문화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양자의 문화로 대표적인 떠오르는 사람이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이석영이었습니다. 이석영. 이회영 선생의 위의 형, 둘째 형. 제가 5월 18일부터 이 중국 조중 접경지대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신흥 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신흥 무관학교는 우리 최초의 독립운동의 전위부대가 되었던 이 무력투쟁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이제 군인들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이었는데 바로 그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인데 그 중에 이석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자로 들어가는데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간 거야. 이왕이면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의 땅이냐면 지금의 이 남양주에서 이 청량리 입구까지 이게 그 당시 남양주 땅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그의 땅이었답니다. 전부 그거를 다 팔아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중국 조중 접경지대에 있는 신흥이라고 하는 곳에 무관학교를 세웠고 그것들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 이석영 선생이 바로 양자였지.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에서 양자가 됐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이번에도 호자트 선교사가 있는 터키를 갔고 늘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을 내가 늘 설명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맞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귀한 거야.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되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양자로 입양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바울의 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 율법 이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종에서 양자가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종에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것 자체가 내가 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지 못한 양자의 지위를 갖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종입니다. 종. 지금도 종은 맞아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쳐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님이시라면서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님이시라면서요. 맞아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아버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아버님이시라면서요. 우리 큰아이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무슨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상을 받으러 가가지고 여기 이제 장신대 뭐 교수님들도 있고 또 언론사의 기자들도 있고 있는 데서 유해그 목사님이 아버님이시라면서요. 기분이 어땠을까? 조금 그죠? 좀 좋았겠죠, 그죠? 얼마 전에도 무슨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얘기 끝에 유해그 목사님이 아버님이라면서요. 아니 그거보다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님이라면서요. 이거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아무데나 여러분 아버님 합니까? 절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죠.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네?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없었어요. 나도 몰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있었어. 맞아. 그때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순간. 내가 종에서 양자로 입양된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주시는 그 순간에서 비로소 우리 입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아버님이시라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버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존재들은 오늘 성경의 8장 15절에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의 영, 양자의 영. 근데 그 종의 영이 앞에 있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종의 영에서 자유함의 영으로 바뀌는 거야.
우리는 두려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의 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양자로 입양된 그 삶을 온전히 오롯이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종은요, 노예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아. 열등감으로 가득해. 자존감이 없어.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삶이야. 자유가 없는 삶.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 즉 자유와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함과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어젯밤에는 참 잠이 오지 않더군요. 마음으로 설교를 생각하고 바로 이 구절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제 마음속에 탁 나를 붙잡았어요. 내 안에 그러면 나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자유한가, 열등감 없이 자존감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우리 공동체 선교의 소중한 우리 나섬의 패밀리들, 나섬의 식구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내 삶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계속 물었죠. 이게 참 딜레마더라고요. 참 미안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아직 덜 됐다. 노력해야죠. 믿어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자들에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함. 근데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고 이념의 종살이 하고 있다고. 이념의 종살이 무슨 말인지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죠? 이념이 아니에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건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에겐 진리, 복음, 예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양자가 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이념의 양자가 됐어. 이념의 양자가. 율법의 양자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 순간에 얻어지는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바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노예의 근성이 사라진 자유한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름하여 너희는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근데 우리는 삼성의 상속자 되고 싶어요. 우리 현대 자동차 상속.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다 와가지고 이번에 당신이 누가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유산을 남겨놨는데 당신이 상속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다면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기자, 하루아침에 그런 꿈 꾸시죠, 여러분? 갑자기 전화 잠자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부호가 죽으면서 나한테 상속했대. 그런 거 안 꿔봤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와, 기발하다. 정말 기발해.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지정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지정하셨답니다. 따라하십시오. 대박. 대박 나온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산다는 거. 이야, 이건 정말 이 감격스러움에 나는 이게 그 은총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그 상속자는 영광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없는 상속자는 상속자가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2026년도 21세기 대한민국 온 인류가 사실은 고통 가운데 삽니다. 편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뭐 하나 온전한 것 없죠. 전쟁의 소문이, 그 기근의 이야기들이, 그 수 없는 갈등과 다툼에 그 온 세상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때에 그 고난 어제 우리 김상돈 집사님이 글을 하나 써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해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긴 문장인데 읽다가 내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교인이 있구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 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잘해 주시는, 나 말고 우리 집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해 주시는 분이 있었구나. 고난.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상속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이것도 마땅히 상속자가 받아야 할 상속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 내게 잠시 고난이면 어때?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상속분이 얼마나 큰데,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이 내게 얼마나 큰데, 오늘 고난 눈 좀 안 보이면 좀 어때?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안 봐도 돼. 암에진 걸리면 어때? 언젠간 다 그렇게 죽어. 괜찮아. 고난 그냥 이길만 해. 이 고난 감당할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사는데 이 정도 고난은 감당해야죠. 우리는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표현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니면 교우님, 성도님.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죽성과 윤경, 내 동생과 내 딸 같은 자매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 죽성, 어제 행복했지? 윤경, 어제 나랑 밥 먹고서 행복했지? 근데 소리가 좀 작다.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진짜 가족끼리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가족끼리는 조금 양보할 수 있어요. 내일 모레 내 아우가 미국으로 또 돌아갑니다. 또 잠시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또 돌아가고 또 언젠가 또 나오겠죠. 이번에 내 아우와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내 동생, 더 사랑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더 이해했어야 됐는데, 내가 육신의 동생도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내가 어떻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내 양심에 가책이 생겼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우리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가족입니다.